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나레이티브를 갖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교적 트라이앵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을까?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써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보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보신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구약을 선교적으로 그렇게 읽으셨을까? 읽으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누가복음에서 몇 군데 찾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놀랍죠?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이사야서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예,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는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그 방법하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방법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악랄한 지배를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복수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재산을 가져가고,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본을 쳐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복수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 부분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더 이야기를 진행해 가십니다. 25절부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본의 압제에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조선 사람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일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엘리야 때 그 과부, 이스라엘에 있던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시돈 땅에 있던 그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환자를 고친 하나님의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람 사람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은 얘기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이죠. 자, 조금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실망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우리처럼 분류하지 않고 그렇게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이 보신 대로 선교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24장 44절부터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예전에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포인트는 46절에 나와 있어요.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뭔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4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죠.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선교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구약 또 심지어는 신약도 어떤 분들은 신약에 그렇게 분명하게 선교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